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될 것은 원래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인간,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대속의 은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참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참 행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것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은혜와 결과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경제, 건강,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기도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은 평생을 육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즉 원치 않는 다른 결과들로 인해 실패와 고통이 반복되어지는 헛수고하는 저주와 재앙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누리고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죄 짓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때부터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상문화, 네피림 문화, 쾌락 문화 속에서 잘못된 답을 찾아 더 큰 고통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답,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곧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문제도 죽음도 상관없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에게 피의 제사, 즉 대속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가져다 주던 사단의 권세로부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요, 참된 진리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138,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신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어 주셨고, 성령의 역사를 권세로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 회복된 삶을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강단을 통해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지속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가? 이 교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에 나아간다. 즉 우리를 돕는 은혜. 교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 말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의존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수시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흑암 세상, 네피림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 내가 사는 수준, 그것이 표준이 되어 나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서 믿고 또 그대로 내가 믿는 대로 육신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비밀이요 성령 충만받는 비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교제가 누려지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받음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사죄의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이든지 승리되어지는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통해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으로 어떤 현실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 일에 증인이 되시도록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림이 되어질 때, 우리가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누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원수들 앞에서 지켜주시고 11절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로, 무시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참된 행복이, 참된 은혜가, 참된 응답이 내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시로, 무시로, 예배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찾아 인도받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직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드리는, 즉 시간을 정해서 기도드리는 정시 기도를 드렸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드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역,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21절에서 28절까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29절에서 31절에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2절에 보면 32절에서 34절에는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꺼내주시는 이 사역을 통해 피곤하셨을 텐데 새벽 미명, 아주 조용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홀로 나와 기도드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가문에서, 나를 지역에서, 나를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 준비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깨닫고 삶 속에서 누리며 성령을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의 미션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범죄치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성령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범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불신앙은 곧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체질, 습관, 경험,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무의식적으로 두고 죄를 지우기가 쉽습니다. 또 보이고 들리는 것에 미혹되거나 유혹되어서 끌려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유혹당해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단 말씀의 큰 흐름 속에서 한 주 동안 기도 수첩의 메시지와 연결하여서 내가 복음 가진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되도록 날마다 편집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장과 사람과 내 생각과 마음의 역사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고 복음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주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서밋 타임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늘 따라다니며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큰 축복을 찾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게 표시 없이 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삶 속에서 24 누리며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손해가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대신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는 매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심을 체험하는 증거 있는 은혜의 삶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일매일 누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릇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질 때 우리 육신의 그릇이 무너지고 영적인 그릇이 내 안에 준비되고 구원에 이르는 영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 사단이 악한 괴계로 속여서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이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드려야지 올바른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4,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즉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앞에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마음도 주고 뭔가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고 더 좋은 말도 해주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문제, 고민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리는 그런 일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운명과 배경을 바꾸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깊은 기도, 곧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교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또 임마누엘 속에서 함께 할 때 오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사람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아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토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은밀한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보여지고 사람 앞에 들리기 위한 기도는 외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은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는 상관없지만 조용히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은밀한 나만의 조용한 공간,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배경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천안중앙 그리스도교의 모든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바로 보이는 문제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라. 보이는 문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오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숨겨진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가 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일매일이 되실 수 있도록 강단의 흐름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연결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서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교제가 누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운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배경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드러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과거의 경험, 나의 체질에 속아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것에 속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매일매일 속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영적인 힘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셨고 교제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교제할 때 깨닫고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저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표준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천안중앙 그리스도교회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렘넌트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은밀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파수망대로 파수꾼으로 영적 안테나로서 우리의 삶이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